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1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서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인생 경험은 참 가치 있고 그 속에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우리 자녀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시행착오를 좀 줄이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계산과 또 이러면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요? 내 경험과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그러니까 내 계산이 앞서버리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우리를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예인데요. 이 전이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데 보면 전이수 갤러리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은 청소년인데 이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만큼 굉장히 천재적인 부분이 있는 친구예요. 글을 아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려서 이 동화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1살 무렵인가요? 이 겪었던 일을 갖다가 SNS에 이 자기의 일기를 올린 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냐 하면 가족들하고 함께 동생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레스토랑에서 이제 원래 가서 한번 먹어봤던 레스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굉장히 흥분이 돼서 룰루랄라 하면서 차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1시간 거리 정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먼 거리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같이 갔는데 근데 그 식당 앞에서 그 식당의 스텝이 자기를 갖다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제지하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레스토랑이 얼마 전부터 노키즈 존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8세 이하, 이제 8세 이하 아이들은 그 레스토랑에 출입을 못하게 이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고 아이가 울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간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과 관계돼서 이 아이가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일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른들이 조용하게 식사하고 싶은 마음은 자기가 알겠는데 어른들이 자기도 어린 아이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까먹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갖다 일기에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며칠 전에 자기가 본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아주 명작이잖아요. 그 영화에 보게 되면요, 그 이 아이하고 아빠가 이제 유태인이어서 이 수용소에 갇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전에 이제 아빠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가게에 편말이 하나 붙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개와 유대인은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이 어른들의 민낯이죠. 근데 이 아이가 그 문구를 보고 아빠한테 물은 거예요. 아빠, 왜 이 식당에는, 이 가게에는 개와 유대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써져 있어요? 라고 물은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이 아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때로는 어른들의 부끄러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인생 안에 살아왔던 어른들의 계산과 생각, 고정관념들을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이어서 이제 보는 본문인데, 다윗이 이 전쟁하는 상황 가운데 가서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앞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호기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나가서 싸울 것이다. 뭘 나한테 줄 것이냐 하며 얘기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문이 사울에게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혹시나 기대하며 그 친구를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마주 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이 아이인 거예요. 아직 소년이에요. 얼굴이 불그레하고 작은, 그리고 체격도 크지도 않은 그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자마자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면 가운데서 대화가 이어져요. 이 다윗은 솔직히 지금 이 전쟁터 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쟁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징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징집이 안 됐다는 건 이 당시 나이가 20대 이하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18세에서 19세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하게 얘기가 시작돼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왕 앞에 섰는데 다윗이 자기가 먼저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싸워서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낙담하지 말라고 하면서 용기를 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왕 앞에서 자기가 먼저 뭔가를 얘기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과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을까요? 어른들이 대화하는데 아이들이 그 대화에 끼고 감나라 배나라 뭐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었나요? 아마 욕 한마디 얻어먹고 한 대 지어박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 나라의 유교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청동기와 철기 문화가 교차하는 시기예요.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
그러니까 이 시절은 나이가 벼슬이고 힘과 남자가 우선되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 안에서 어린 친구가, 이 체구도 작은 이 친구가 앞에 나서서, 더군다나 누구 앞에서? 왕 앞에서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으니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왕 앞에서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문의 이 사무엘서 저자는 일부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윗, 이 어린 다윗이 사울을 가르치고 그를 용기 내게 만드는 자로 모습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 한나의 기도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온 세상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걸로? 힘세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이도 많고 경험도 있는, 또 자리가 높은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무너지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한나가 한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부딪히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 사울과 같이 그저 힘이 세고 키가 크고 자리가 높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낮은 자도 작은 자도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다라는 세계관 두 개가 부딪히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세계관이죠. 보게 되면 사무엘상 17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 이 작은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의 눈에는 도저히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기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34절에서 36절에서 이런 이유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자인데 자기가 이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 새끼를 붙잡고 물러서 끌고 가면 자기가 쳐서 그 양을 떨어뜨려 양을 데리고 왔고, 또한 사자와 곰이 자기를 해하려고 덤벼들면 그 목덜미를 잡고 수염을 잡고 자기가 쳐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러니 내가 충분히 건져낼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얘기하는 내용 가운데서 자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앞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해석하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37절입니다. 37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세요. 건져낸다라는 말이 또 두 번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앞에서 35절에서 건져낸다는 말을 썼을 때는 자기가 건져낸 걸로 나온 거고, 그죠? 근데 37절은 그 사건에서 자기는 양을 건져냈지만 나는 누가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이 사람한테는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다윗은 자기가 그 건져낸 사건 가운데서 자기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나의 인생 가운데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당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지금과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문제 앞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가 된다라는, 이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내가 하셨는지가 헷갈리면 하나님도 하신 것 같고 내가 한 것도 같고, 이런 마음으로는 그것이 지금 또한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는 표현을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되고 삶의 경험이 많다라는 것은 매우 이 인생을 사는 데서 좋은 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지만, 때로는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계산과 그 지식이 앞서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반비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때로는 우리보다는 지식이 부족하고 삶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순수하게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순수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노키즈 존처럼 노페이스 존이 되면 안 돼요. 내 계산과 내 지혜가 앞서면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영역이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고 그분이 이전에 하신 일을 기억해서 앞으로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낼 용기를 얻는다면 내 인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페이스 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윗처럼 기억해내야 돼요. 내게 하신 일 가운데서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앞으로 살 인생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같은 인생을 살고 같은 세월을 살고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페이스 존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노 페이스 존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늘 붙잡으면서 내 인생이 페이스 존으로 바뀌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또 삶을 살아갈 또 지식과 또 지혜를 얻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때로는 나의 확률적인 계산과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오롯이 신앙 고백으로 승화시켜 앞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거인과 같은 존재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용기 있게 그 앞에
대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페이스존으로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따라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